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각각 신약 35면 173면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올해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셨던 하디 선교사로 말미암아 원산에 일어났던 기독교 부흥의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해 일어난 원산 부흥의 110주년을 기념해 여러 가지 뜻있는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이 한 분이 간절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원산 일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산의 부흥이 평양으로 번졌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을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의 간절한 회개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가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성실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하면 분명히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디 선교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디 선교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열심이나 사역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 하디 선교사의 삶에 나타난 그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족했음을 그런 솔직히 시인하고 겸손히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산의 일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사까지 갔다 온 훌륭한 목사였지만 1738년 5월 24일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예수를 진정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자기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한때 좌절하여 쓰러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연합교회 우리 새로운 일꾼을 뽑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매 2년마다 우리 연합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를 선출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뜻있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일꾼들은 진정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이거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그분 안에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히 사역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열매 맺는, 참된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건 위대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신비로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생명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적인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가지 없는 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줄기 없는 가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원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가지에는 붙어있는 잎이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붙어서 태양열을 받아서 줄기에 전해지고, 줄기는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서 잎으로 연결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줄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가지의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모습을 갖다가 오늘 중요한 단어 거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abid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거한다는 abide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거한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비결, 우리의 진정한 사역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 내는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4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는 그 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접촉점인데, 수액에 들어있는 생명의 자양분이 열매에 흘러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흘러가는 수액의 양에 따라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너희가 참 포도나무 되는 내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 많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과 실질적인 질적인 보다 깊은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 되는 주님께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힘과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 전역에서 약 40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일에만 쫓겨서 달려왔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나의 시간을 다 맞춰서 사역했는데 내게 영적인 공허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사역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이가 없는 허무한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말을 듣고 제가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인데 비상성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주님과 질적인 관계에 교제가 부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없는데 문제는 그 봉사와 헌신에 앞서 주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선행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연합교회 모든 일꾼들은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그러한 과제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이루는 믿음의 열매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영적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열매입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사역에 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주님 안에서 진정 능력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미래도, 교회의 사역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 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 지식이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참 지식이 되는데, 예수 없는 지식은 그것이 오히려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예수 없이 돈 번 사람들 보십시오.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사탄에 팔림받고
그 돈으로 인해서 정욕에 빠지고 가정을 망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영혼의 타락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학문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미래도, 앞으로 우리 연합교회 방향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어떤 인간적인 시도나 그리고 인간적인 움직임은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연합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시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만이 이 교회는 진정 성경다운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연합교회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말은 이 복음에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는 평가에 합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이며 자기 공로적인 의의를 부인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총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기에 우리의 법적 신분과 지위가 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맺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몸부림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혜로 나의 의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지혜를 행하더라도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내 인격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 선행이 치러진 줄로 우리는 겸손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진실해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하면 더욱더 수렁의 진흙탕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는 진실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 한심해 보입니까? 내가 이 게으름을 내 스스로 없애려면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열심히 근면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 핫템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는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어느 날부터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분에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날부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총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총이 먼저입니다. 은총이 먼저라니까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예요.
이 거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로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에 내 말이라는 말에, 이 내 말이라는 것은 레이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마라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레마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하는 삶은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때때로 큐티하고 또 큐티노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적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며 우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오는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신실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이 레마가 주는 생명의 힘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잔재주는 많고 정보는 가득 찬데 삶의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를 끌어가는 견고한 내면의 세계가 지극히 허약합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자살을 하고 생명을 부정하고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력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치열하게 훈련시킵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쳐진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거하는 삶의 축복은 열매 맺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응답된 기도의 응답을 수반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됨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이번 우리 미스바 대성에 은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그렇게 펜딩되고 막혀있던 제 영주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온전한 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동역들 안에, 동역원들 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이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의 부진했던 그리고 게을렀던 신앙을 철저히 갱신하고자 새로운 다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고 뚫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현대적인 문명의 도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이번에 지어지는 여호수아 비전 센터는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첨단 카피 머신, 텔레폰, 인터넷, 웹사이트, 그리고 현대식 비주얼 오디오 장비, 모든 문명의 도구들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기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실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와 위기들이 닥칩니다. 교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중보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기도의 모임이 첨단 장비를 사모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식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영적인 빈곤 상태가 빠집니다. 영적인 파벌티, 영적인 가난에 빠집니다. 교회가 교회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우르렁거리며 찾는 그러한 형국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는 금방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첨단 과학의 문명에 살아가는 21세기 정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교회는 모름지기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인간의 냄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교가 능력 있게 행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원으로 살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공간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지어진 공간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의 현장에서, 내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장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7세기에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부엌에서 일어났던 평범한 주방 보조원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주의력과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으로 그분 안에 나는 거하게 됩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듯이, 설거지하듯이 이 로렌스 형제는 매 순간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느낌보다는 내 의지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주일날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일상의 현장에 가서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의 터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오늘 10절도 한번, 요한복음 15장 10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개인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신의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 올해의 표가 섬김의 선교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 실천적인 선교를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난민 선교, 노숙자, 에바다 선교, 장애인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선한 사마리아 선교, 둘루스 선교, 둘루스시 선교, 그리고 한인의 선교, 참전용사 선교, 전국 목회자를 섬기는 선교, 유학생 선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선교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지어봅니다.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멋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줄기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원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줄기 되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참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36년 동안 연합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고자 신실히 노력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연합교회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는 그 모든 재직들도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